19편입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예,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시편 19편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읽은 1편 1절부터 6절까지가 전반부죠. 자세히 읽어보시면 만물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뜻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걸 자연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의 능력과 또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편입니다. 거기 시편 19편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언어도 없고 그리고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리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여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물입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말씀에 깨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때를 따라 묵상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이 주는 만물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1장 20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랬죠.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뭐에 나타나 있다고요?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 만물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것은 신의 성품이거든요. 그것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고 살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늘 이 말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과 함께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뭐대로 있었다고요?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뜻.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 기록된 말씀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주 만물이 그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보완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자 19장 1절에 보시면 19장 1절입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죠?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하늘과 궁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엇이 다르죠? 자, 성경의 하늘은 몇 가지 종류가 있나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푸른 하늘, 새가 나르는 하늘, 그렇죠? 비행기가 날고 대기권, 산소가 있는 이 하늘을 성경에서는 몇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하늘이라고 그러고요. 이 첫 번째 하늘을 다른 말로 성경에 궁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증거하죠. 창세기 1장 6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어디의 물이죠?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 궁창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구예요. 지구인데 지구를 처음에 하나님 뭘로 싸셨어요? 큰 물로 싸셨어요. 그런데 이 큰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물을 둘로 나누신 거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그 물과 물 사이를 뭐라고 하신 거예요? 궁창이라고 하시고 그걸 뭐라고 칭하셨어요? 하늘인데 이것이 바로 첫째 하늘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이 궁창만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의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우주 광학 망원경이 만들어져서 먼 우주를 찍어보기 전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과학의 시대 살고 있잖아요. 예, 특별히 우주 과학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힘으로 이제 분명히 끝은 있어요. 그렇죠? 끝은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과학의 힘으로 이 우주의 끝을 발견할 수 있나요, 없나요? 현재까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염려에 묻혀서 또 이 보이는 것에 제한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째 하늘, 이 우주를 바라보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의 잊고 삽니다. 그냥 당연히 있겠지, 우주 뭐 넓겠지, 뭐 이 정도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지금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는 다윗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무엇을 봤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요 궁창이 첫 번째 하늘이 뭘 나타내죠? 그 손으로 하신
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집을 보면 뭘 알 수 있죠? 집을 설계한 건축가의 솜씨와 집을 지은 그 사람의 솜씨를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실 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과 뭘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리고요 보이는 것들과, 그리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자,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20% 정도 된다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약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보이는 물이 없으면 우리는, 보통 사람은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못 견딘다 그래요. 음식은 약 40일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물은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산소는요, 보통 사람은 뭐 2, 3분이면 충분하고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이라든가 뭐 수영 선수, 이 사람들은 막 5분, 10분 정도. 특별히 폐활량이 큰 사람들은 뭐 20분 정도 견딘 사람도 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산소 5분 정도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예, 죽음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살아난다 할지라도요, 그 정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뇌가 문제가 생겨버리죠. 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배웠죠. 자,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과 신성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물 가운데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도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뭐가 있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가요? 네, 다 중요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죠? 성경에 이 보이는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 집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영원함이죠.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나쳐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도 안 돼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은 성경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 묵성할수록 진리예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다 썩습니다. 더러워지죠? 쇠하여 간다는 것은 후패해 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늙어가는 것, 썩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육체의 몸도 피부도 후패해 갑니다. 썩어가요. 그 속도가 아주 느려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예, 후패해 갑니다. 10년 전 사진만 보세요. 20년 전 사진 보시고 지금의 사진 한번 보세요. 놀라실 겁니다. 네, 저도 제 얼굴을 보고요, 지금 현재 얼굴을 보고 어쩌다 가끔씩 10년, 20년 전의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요. 무슨 증거죠? 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지만 그 말씀이 소리가 온 세계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너무나. 자, 예를 들어보면 욥기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라고요?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뭐 한다고요? 가르칩니다. 참 인간으로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짐승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짐승이 가서 물어보래요. 그러면 짐승이 가르쳐 준대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들 만드시고 그 짐승들을 누구한테 이끌었죠? 아담한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어준 이름이 그 이름이 된 거예요. 그때는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권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이 왕권을 잃어버렸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사람이 짐승보다 못할 때, 자, 그때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다스림을 받아야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짐승에게 물어보고 짐승에게 가르침을 받습니까?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뭐 한다고요? 가르치리라.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요? 땅이.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한답니다. 자, 이것들은요 다 알아요. 뭘 알죠?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그 말은 짐승들은요 안다라는 거죠.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누구 손에 있습니까? 그의 손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거 누구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병들었다가 다시 낫는 것, 높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는 것, 그렇죠? 높은 권자에 앉았다가 거름더미로 떨어지는 것, 누구 손에 있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이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짐승들에게 물어보고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들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 지경까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러면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뭘 분별하죠? 말을 분별하는 것을 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짐승에게 한번 물어보죠.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정말 사람 같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짐승만도 못한, 그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최근에 너무나 슬픈 소식을 많이 듣잖아요. 물론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일부의 이야기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일들이요 너무 자주 일어나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아마 뉴스 들으셨겠죠? 뭐 남자친구랑 여행 가느라고, 일주일에서 여행 가느라고 3살짜리 딸을요 그냥 집안에 방치한 거예요. 갔다 와 보니까 굶어 죽은 거예요. 이제 젖먹이 아이를 남겨놓고 주 젊은 부부가 몇 날 며칠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 갓난아기가 굶어서 죽고, 도저히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기 새끼를 낳아서 변기통에 버리고, 더 나가서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정말 말하기도
낯뜨거운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뭐가 있죠? 자, 개가 있습니다. 개, 그죠? 뭐 사람들이 욕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지금 한국에서 그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토사가 산이 무너지고 막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집에 깔리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뉴스를 보면서요, 야 정말 욥기서 12장 이 말씀이 마치 생각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마치 또 오늘 주제가 또 시편 19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강아지가요, 이 흙에 묻혔는데 한 강아지가 계속 그 한 구석에 땅을 막 파요. 사람들은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고 사람들이 파보니까 거기 새끼 한 마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살아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 구했다 하고 갔는데 목줄을 또 묶어놨는데요. 이 밤새 이 어미가 목줄을 끊어버리고 또 그 자리에 가가지고 또 막 땅을 파요. 울면서 낑낑대고.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그 속에 또 다른 자기 새끼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 짐승이죠.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짐승도 자기가 낳은 새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혔거든요. 좀 살아 있습니다. 이 개는 후각이 좋고 이 귀 소리 좋기 때문에 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새끼, 그 새끼를 구해 놓으려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폭우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 4마리가 일주일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들이 묻혀있던 땅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의 한 마을. 그야말로 물폭탄이 퍼부으면서 주택과 창고 등 여러 채가 붕괴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복구 작업.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창고 붕괴 현장에서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소리는 나는데 깊이 들어가면 안 될 텐데 나와줘야 될 텐데.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머나. 알았어. 아이고. 살지도 않았네. 하나 살았어. 이놈은 운 좋게 살았다. 어제 2마리가 구조됐지만 어미개는 줄을 끊고 또 땅속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구조 작업. 매몰돼 있던 강아지 2마리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진흙을 뒤집어서 황토색이 돼버렸지만 백구였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어미한테 줘. 목숨을 구한 강아지들이 어미개에게 다가가고 새끼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지켜보던 엄마개는 안도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4마리. 길게는 8일 동안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 주민들은 어미개의 모성애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봤더니 강아지가 자꾸 슬프게 울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땅 속에서 그 새끼 강아지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꿍꿍꿍꿍 거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땅을 파헤치고. 구조된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으며 보호소 측은 치료와 함께 입양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불 좀 켜주시죠. 진짜 하나님이 짐승에게 물어보면 짐승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가르쳐 줍니다. 말 못하는 이 개지만, 그죠? 자기가 낳은 새끼를 향한 그 본능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이 짐승에게 넣어준 이 새끼를 향한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의 그림자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도 땅속에 묻힌 새끼를 구해내려고 하잖아요. 이거를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 된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범죄함으로 죄악에 파묻혀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강아지는 좀 힘들어서 땅을 좀 파면 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안 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자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이셔야 됐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부끄러움과 다 받으셨죠. 자,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뭐 천조가리 하나 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십자가 형틀 사형은요 뭘 걸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나체로 아무것도 그냥 벌거벗은 채로 120대 채찍을 맞아서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 아시죠? 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뭐를 알죠? 소는 뭘 알아요? 주인을 알아요. The ox knows his owner.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 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자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있잖아요. 근데 소도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리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해를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반복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보여 있습니까? 보여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개, 소뿐만 아니죠. 성경에는 암탉이 나옵니다. 자, 우리의 음식을 위해서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먹잇감이 되는 이 암탉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그늘 아래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하지 않죠?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뉴스 가끔씩 보시죠. 양계장에 불이 났는데 다 타버렸는데 어디서 병아리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큰 암탉이 날개로 누구를 덮었죠? 자기 새끼를 덮어서 공기층을 만들고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그리고 암탉은요, 아무리 무서운 짐승이 와도 병아리가 있으면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피하지 않습니다. 독사가 와도요, 독사랑 끝까지 싸워요. 암탉이 죽기 전에는 결코 자기 새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암탉을 만드시고 암탉에게 그런 성품을, 그 짐승의 그런 성질을 주신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왜 보내셨죠? 자기 자녀들을 어디로 모으려고요? 날개의 그늘 아래 모이려고, 안전한 곳으로. 근데 하나님은 모으려고 하는데 안전한 곳으로 누가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병아리 새끼는 암탉이 부르면 그냥 오거든요.
위험 신호를 알리고 그러면 이 병아리들은요 얼른 암탉 날개 그늘 아래 숨어요. 근데 인생들은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아요. 자, 하나님이 이런 암탉과 같은 동물의 기질도 주셨습니다. 근데 또 반대를 주셨죠. 그게 뭐냐면 타조입니다. 타조 굉장히 빠르죠. 그죠? 예. 그리고 힘도 좋아요. 이 타조가 싸우려고 하면 정말 잘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발톱도 아주 날카롭고. 그런데 이 타조는 알을 딱 낳아놓고요. 자기 새끼가 지금 이게 있는데 짐승들이 오면은요. 암탉은 싸우죠. 암탉이 훨씬 연약한데 암탉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요. 타조는 싸울 수 있음에도 조금 무서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낳은 알은 개의잖아요. 그리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의 무정함, 그죠? 이 사람의 죄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뭐하지 않아요?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뭐하지 않아죠? 개념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낙태법이 통과됐나요? 예, 뭐 얼마 전에 뭐 법안이 산정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하여튼 뭐 지금 많은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이죠. 많은 나라에서 그죠?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다 그래서요. 예, 그냥 뭐 물건인 것처럼 그렇게 띄어버립니다. 살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어쨌든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아니면 배 안에 생명이 잉태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자, 욥기 12장에도 아까 계속 나오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보고 또 뭐에 물어보라고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죠? 공중의 새에게. 공중의 새가 어디서 살죠? 궁창에서 살잖아요. 아까 그랬죠. 궁창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죠? 공중의 새만 봐도요. 하나님의 솜씨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궁창에 첫째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죠? 아, 저 비행기가 그냥 저절로 날아가는구나 그래요? 아니죠. 야, 진짜 사람 솜씨, 사람 능력 대단하다. 어떻게 그 수천 킬로 되는, 그죠? 몇 톤 되는 거죠? 더 되나요? 하여튼 무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잖아요. 그죠? 야, 진짜 저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보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야, 사람 솜씨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위에서 종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야, 종이 비행기가 저절로 만들어져서 지가 저절로 나네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날리니까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궁창에 새들이 날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장난감 로봇 강아지는 보고요. 막 감탄을 해요. 그죠? 야, 진짜 사람 솜씨 대단하다. 그 강아지가 막 애교도 부리고요. 막 짖기도 하고 꼬리도 흔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로봇 강아지를 보고는 사람들이 감탄하면서도 자기 옆에 강아지가 지나가는데도 저거는 저절로라고 그래요. 로봇 강아지는 새끼도 못 낳죠? 근데 강아지는 새끼도 낳고 주인도 알아보고 진짜. 그죠? 아까 보세요.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밤새 울고 그리고 땅을 파고 목줄까지 끊어버리고
땅속에 묻힌 새끼를 구하기 위한 그 어미의 그 마음. 하나님이 독수리를 만드셨어요. 독수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이죠. 그죠? 하나님이 독수리를 위해서 푸른 창공, 궁창을 만드셨거든요.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들이요, 그 우리 속에, 우리라고 뭐라 그러죠? 둥지 속에 가만히 있어도 어미 독수리가 뭘 갖다 줘요? 먹이를 다 갖다 주니까 편하니까, 날개가 생기고 날 수 있어도 날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하는 일이 뭐죠? 보금자리를 이제 날 때가 되잖아요. 날개가 생기고 이제 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새끼 독수리를 어깨에 메고 높은 창공에서 떨어뜨린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독수리가 살기 위해서 뭐 할까요? 날개를 퍼덕이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면 바라보고 있다가 또 날개를 쫓고 내려와서 그 떨어지는 새끼 아래에서 날개를 쫙 편대요. 또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요? 높이 올라가서 또 떨어뜨립니다. 뭐 할 때까지요? 스스로 날 때까지 독수리가 그렇게 훈련시킨대요. 이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만물의 왕이죠. 그죠? 왕권의 위치를 두었잖아요. 우리가 활동해야 될 무대는 이 썩어질 세상, 없어지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세상은 어디죠? 자, 같이 보시죠. 셋째 하늘. 아까 하늘의 종류 세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대기권, 궁창, 새가 나르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이 뭐예요? 우주. 셋째 하늘이 어디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영원한 하늘. 사도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죠. 자,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떻게 하죠?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이 자기의 영원한 거처인 줄 알고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이 세상 보금자리에 안주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의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소망의 날개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푸른 하늘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는 세상이죠. 그리고 그곳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편에 나오는 아들들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라고요? 아들들의 시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언어도 없습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세계에 통하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릅니까? 예, 이릅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 죄성 때문에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때야 비로소 보이는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욥기서에서 그랬죠.
짐승에게 물어보고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바다의 고기도 내게 뭐예요? 설명하리라. 바다의 고기가 우리한테 설명합니다. 설명하는 게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 많아요. 바다의 고기가 설명하는 게.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죠.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궁창을 나누었죠. 궁창 위의 물. 이것이 노아홍수에 쏟아졌죠. 그죠? 궁창 아래의 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곳으로. 그곳이 뭐죠? 바다. 그리고 바다 물을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딱 모이니까 물이 모아진 것이 바다고 한 곳으로 모으니까 나온 게 뭐예요? 땅, 육지. 그죠? 무치죠. 거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정확하게 정말 정확하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에서 모으고 그 바다 속에 사는 생물을 만드셨는데 그게 뭐죠? 바다의 물고기예요. 여쭤보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심장 뛰게 하시고요. 호흡 주시고 오늘 또 필요한 만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십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맞죠? 물은 곧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 말씀 떠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구속한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자유롭죠? 예, 물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습니다. 자, 바다의 고기가 설명하는 게 많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연어입니다. 연어. 자, 이것만 바다만 가지고도요. 뭐 몇 시간 설명해도요.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다의 고기 중에 연어 아시죠? 연어는 새끼를 낳고 새끼가 낳으면 새끼가 강에서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부화가 되면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서 약 4년 정도 살다가 이제 새끼를 베고 죽을 때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어디로 돌아와요? 강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이게 과학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자들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어떻게 알고 돌아오냐는 거죠. 그러면 그 4년 사이에 자기가 갔던 길이 바뀔 수 있어요. 아시죠? 뭐 공사도 있고 뭐 댐도 만들어지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연어는 포기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보니까 물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거예요. 뭘 맡고 찾아와요? 물 냄새.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서 4년 동안 살았는데요. 4년 동안 살다가 그 많은 바다 물 속에서 자기가 태어난 강의 냄새를 찾아서 온다니까요.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 그래요. 조그만 잉크뼈를 태평양 바다에 뿌리고 4년 후에 정확하게 그 잉크를 모을 수 있나요, 없나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것보다 더 신기한 것이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장애물을 만나면 죽으면 죽었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폭포가 있으면 그걸 막 뛰어넘어요. 죽을 때까지. 이 바다의 연어는 뭘 설명하죠? 자, 회귀 본능.
흙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누구한테 돌아가야 될까요? 누구한테요? 주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에게, 연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륙의 얕은 시냇가에 수없이 많은 알들이 태평양 연어의 꿈을 안고 태어납니다. 알에서 나온 작은 물고기들은 바위와 자갈 틈에 그들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얼마가는 배 주위에 불쑥 튀어나온 주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몇 주일이 흐르면 이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박항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이들은 1년이 지나면 길이가 4인치에서 6인치에 이르며 이때가 되면 어린 연어들은 정든 고향을 작별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어떤 때는 몇 주 동안 아래로 내려가는 이들에게 많은 희생도 따르지만 대부분은 그들 최종 목적지인 태평양에 도착합니다. 바닷물에 얼마 동안 적응하면서 이들 연어들은 마침내 그들의 신비스러운 생애를 시작합니다. 종류에 따라 1년에서 4년 정도 체류합니다. 이제 어느덧 성숙해져 살아남은 연어들은 그들의 험난한 여행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찬 꼬리와 마치 유도탄 같은 몸으로 무장한 연어는 3m 뛰는 거 보셨죠? 그리고 고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시편 19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어서 계속 말씀 배워가겠습니다. 시편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그렇죠?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뭘 선포하죠?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복된 지식이죠. 그리고 3절에 언어가 없고 들리는 뭐도 없어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리고요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루도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과 만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는 에녹을 보시고 노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명확한 뭐가 있죠?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죠.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배우는 주제는 사실 기초적인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놓치기 쉬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를 보내실 때요, 아무리 바쁘셔도 낮에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궁창 하늘만 봐야 되나요? 궁창 뒤에 있는 둘째 하늘도 봐야 되나요? 둘째 하늘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몇째 하늘이요? 셋째 하늘.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보이는 만물과 보이지 않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들이 들어있어요. 공중의 새들도, 짐승의 고기도, 짐승들도 그냥 하찮게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는 은혜의 주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